영어로 감사하다를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thank you, 미국식으로 하면 thank you입니다. 이 thank you의 유래는 싱크에서 왔습니다. 싱크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돌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이 감사하고 과정이 감사하고 마지막 끝도 어떻게 해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기가 안 들어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기 들어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리세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80억 명입니다. 그 중에서 20억 명이 25%가 전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기의 혜택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불을 환하게 켜고 밤도 낮처럼 대낮처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예? 밥 잡수고 오셨어요? 밥을 만들 때에 이 밥솥이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밥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놈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뜸들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뜸이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쿠쿠만 그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쿠쿠에서 먹은 거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뭘로 되는 겁니까? 전기로 되는 거예요. 전기로. 그러니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야, 전기가 있어서 참 맛있는 밥 먹네, 이렇게 감사하며 드셔야 되는데 감사하셔요?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며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있어서 냉장고가 돌아가고 음식물 보관할 수 있고 싱싱한 시원한 김치 먹을 수 있고, 전기가 있어서 세탁기가 빨래하고, 요즘에는 세탁기가요 건조까지 해서 나와요. 전기가 있어서 텔레비전 볼 수 있고, 전기가 있어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각종 필요한 것을 집에서 다 주문하고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서? 전기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기가 있어서 불을 켭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켜요.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을 돌려서 아주 포근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이 전기가 고마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전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셔야 돼요.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 20억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시설, 정수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10억 명의 사람들이요 아무 물 그냥 막 마십니다. 그래서 병들고 탈나고 고통당하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하루에
1,000원 이하로 사시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억 명이 있어요. 하루 생활비가 1,000원도 안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12억 명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아주 가뿐하게 거뜬하게 일어났다고 하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무슨 말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하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 추수감사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죠. 한 번이라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속에서 사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봄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감사하세요? 감사 안 하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이야. 말만 시작했다고 하면 원망이고 불만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배부른 사람이요 식사를 맛있게 잘 해가지고 배가 불렀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배불러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요? 배불러서 죽겠네. 아, 배불러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배불러서 죽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감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일감도 많이 주시고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받게 하시고 이렇게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면 하나님 일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감 많이 들어와서 바쁘게 되면 바빠서 어떻게 해요? 죽겠네요. 바빠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셨습니다. 기쁜 일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웃음꽃을 피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이 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웃음꽃이 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웃겨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겨서 죽어. 감사하셔야지.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쓰는 용어를 교체하셔야 돼요. 자동차가 타이어가 많이 닳았어요. 마모가 됐어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다니시는 신발이 많이 닳았어요. 빨리 교체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끄러워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쓰는 모든 말, 용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바꾸고 교체해야 할까? 감사로 바꾸시고 교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언제나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불평이 계속되면 원망이 되죠. 원망이 계속되면 한이 되죠. 한이 쌓이면 울분이 돼요. 그 울분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러면 무서운 사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깨져요. 삶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생존이 어려운 곳입니다. 매우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나 광야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냥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 진영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악한 세력들과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시잖아요. 고마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좋은 말입니까? 악한 말입니까? 악한 말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말. 좋은 말 하셔야죠. 선한 말 하셔야지. 복된 말 하셔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은 악한 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들으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도 나와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입으로 원망해요. 불평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악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악한 회중으로 보신 거예요. 악한 사람, 못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악한 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악한 회중, 악한 인간 그렇게 보시는데 여전히 원망이야. 아직도 불평이야.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영 끝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다베라, 다베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다베라는 불사름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위에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물이 없다고 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듭니다. 대들어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어떻게 해요? 하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덤벼들며 광야에서 데모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덤벼들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같이 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해. 목이 뻣뻣해. 이 목이 공손하게 잘 하나님 앞에서 숙여져야 되는데 이 목이 뻣뻣한 거예요. 목이 뻣뻣해. 그 다음에 목이 고다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덤벼들며 거룩성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진영을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곳 이름이 다베라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잖아요. 먹을 거 주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한 번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그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몸 전체에 이 불뱀의 독이 퍼지면서 사람의 몸이 그냥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죽어 못 일어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오죽했으면 다베라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시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하셨을까?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다베라 불사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뱀이 어떻게 왔어요? 원망입니다. 불평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다베라 인생 된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무서운 불뱀에 물린 자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은 오직 감사로만 찬송으로만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썼습니다. 일하게 했습니다. 품삯도 많이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휴식도 제공하고.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느 날 거실 장식장에
과자 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 과자 봉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없어요. 그 주인이 얘 도대체 어디 갔나 그냥 찾다가 이 일꾼의 가방에서 이 과자 봉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 과자 봉지를 다시 가져와서 장식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꾼이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부터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엄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렇게 경우가 없는 인간이 있나.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 세파 세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비틀어졌습니다. 마음이 어그러졌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황제 가운데 최고의 폭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입니다. 추후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이 네로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궁전 현관 길이만 1마일이에요. 1마일이면 1.6km예요. 현관 길이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1.6km 그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1.6km 현관 길이만 대단한 것입니다. 네로가 황제의 왕관을 썼습니다. 황제관을 썼는데 그 값이 50만 달러, 6억 7천만 원 이상의 그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된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네로가 한번 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0대의 병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000대의 병거가. 이 네로는 한 번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매일 딱 한 번 옷을 입는 거야. 한 번 입었던 옷은 절대로 안 입어요. 일생을 수많은 궁녀들에게 묻혀 살았습니다. 각종 산의 진미에 좋은 것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네로에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커녕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타는 불을 보면서 하하하하 크게 웃어요.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죽게 하고 살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네로가 미쳤어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로는 겨우 여러분 3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로 사셔야 돼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행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 감사의 반대는 당연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행복 끝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불평 아닙니다. 당연 아닙니다. 항상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한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할 만한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예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를 때문에 감사라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두 조건에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으로 가득입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면 금세 좌절입니다. 감사와 담을 쌓아요. 감사가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절대로 평지만 놓여 있지 않습니다. 결코 꽃길만 있지 않아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펼쳐진 불편한 길을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비포장 도로를 힘겹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비포장 도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지금 인생의 비포장 도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고 실패와 아픔이 있고 가정의 문제로 내리막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성함을 주시고 그를 다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만. 다시 한번요. 감사로만. 감사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들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됐습니다. 멋진 화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장대한 것을 이루게 된 것처럼 작은 모든 것에서부터 감사해서 마지막 끝까지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감사하면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아멘 하시라고. 잘 한번 들어보시고 아멘 하세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구한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도이지만 성령님께서 탄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셨습니까? 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을 말로 하라고 하면 오늘 주일 1시, 2시까지 가도 시간이 어떻게 해요? 부족해요. 부족해. 모자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유익하고 아주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 이제 그런 거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한센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전화입니다. 나는 지금 덴마크로 가는 길이다. 얘야,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전화했어.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반 시간 동안 전화통을 붙들고 띄엄띄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7번이나 되풀이해서 그냥 걸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 한센 박사 아들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에 그 한마디 하려고 30분 동안이나 전화통에 매달리고 있으니 큰아버지도 107세까지 살았으므로 아버지도 충분히 100세 이상은 살 것으로 생각해서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 생각 없이 조금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고향 덴마크로 가서 당신이 태어난 침대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셨대. 한센 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는데 조금은 귀찮고 듣기 싫은 태도로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못된 놈, 인정 없는 놈,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말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고백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삶에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다메라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모든 일에 감사로 살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픈 곳에